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3월 17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주 토요일부터는 누가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4월 첫째 주일인 부활주일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저 재미있는 하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장이라는 직업은 사실 자랑스러운 직업은 아니었죠. 일반 세리들도 로마의 앞잡이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더러운 죄인 취급을 당했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은 그야말로 죄인 중의 괴수로서 온 마을 사람들의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많은 재물도 결코 떳떳하거나 자랑스러운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을 이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또 무엇보다도 키가 너무 작아서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앞쪽으로 길을 터주거나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미움과 반감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이 곧 지나가시게 될 길에 있는 한 나무를 향해 앞서 달려가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뽕나무에 올라갔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가 왠지 좀 더 재밌고 정감이 가는 말인데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느라 돌 무화과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사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나무를 타고 기어 올라가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세리장이었다는 것을 보면 아마 10중 8구는 중년 이상의 나이였을 텐데, 그러나 삭개오는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또 마을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그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한번 보겠노라는 일념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 즉 예수님께서 자기 같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요 또 구원자시라는 그런 소문을 삭개오가 이미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저 나무 위에서라도 한번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 참 놀라운 일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고개를 들어 자기를 쳐다보신 것만 해도 삭개오로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더 나아가
삭개오야. 자기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삭개오는 분명히 숨이 멎는 듯한 큰 충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물론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 대한 소문을 들으시고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는 예수님의 신적인 지식으로 그의 이름을 미리 아셨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다 아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자요,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유하고 싶은데, 머물고 싶은데, 방문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나를 영접해 줄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내 집을 깨끗이 네가 청소할 때까지 내가 문 밖에서 천천히 기다릴게. 준비가 다 되면 알려줘.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I must stay in your house today. I must.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리고 오늘 당장 삭개오를 반드시 구원하겠노라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굳은 의지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갔었던 그의 열심이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나무 위에 올라갔어도 만일 예수님께서 그냥 그를 지나쳐 가셨더라면,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시고 그의 집에 유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멀리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봐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의 집에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잡아서, 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시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즉 예수님의 또 성령님의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급히, 속히 내려옴으로써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우리 집에는 번거롭게 왜 오시나, 그렇게 귀찮아하거나 마지못해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좋은 땅이 아닌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그런 일시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된 성도들은 모두가 다 반드시 예수님을 또 복음을 즐거워하며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두 번째 반응은 삶의 변화입니다. 8절 말씀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요구하지도 않으셨는데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동안에 그런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세리장으로서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적이 어디에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돈을 네 갑절이나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그는 서원합니다. 원래 율법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자원해서 손해배상을 할 때는 5분의 1만, 20%만 하면 되는데 율법의 요구를 훨씬 더 뛰어넘는 손해배상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진정한 이웃사랑의 열매가 즉각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렇게 경건했던 부자 청년 관원이 실패했던 일을, 돈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이웃사랑의 계명을 삭개오는 즐거이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불가능한 일을 삭개오는 해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삭개오가 한 것이 아니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진정한 변화가, 질적인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평생 교회 다녔는데도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돈의 종노릇하며 또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열매가 삶 속에서 하나도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 예수님을 정말 참되게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가?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삭개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자들답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참된 기쁨과 진정한 변화가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맺혀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일찍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들 안에 친히 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들답게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더욱더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구원받은 성도다운 진정한 삶의 변화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이웃사랑과 형제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일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찍이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또한 저희들이 사랑하는 저희들의 가족들, 저희들의 식구들, 저희들의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친구들, 저희들의 이웃들, 동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놀라운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오늘도 찬양하며 구원받은 성도답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